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해죠. 지난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를 배우면서도요, 그 6살 이하, 6살도 안 된 애들이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걸 보면서요, 신앙이라는 게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우리 교육부 친구들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우리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이야기가 나와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3월 마지막 주에요, 이 오감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오감놀이라는 게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놀이하는 것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라든가 혹은 탐구력 키우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의 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에스더의 모습은요, 우리 유치부처럼 6살도 안 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성인도 따를 만큼 그녀의 신앙을 바라볼 만큼 그녀는 어찌 보면 신앙의 롤 모델이지요. 그런데요, 그녀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적인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밝히게 되지만요, 그 전까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니엘과는 조금 비교가 되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밝혀서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에스더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분명히 이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칭송받는 이유는 뭐냐? 그녀가 유대인 민족, 그 여러 유대 민족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더의 고백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곧 백성을 살리기 위한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당시요, 왕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는 왕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결과는 딱 2가지였습니다. 죽든가 아니면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 막대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주면
귀를 내밀면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요, 왕의 부름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 가운데 죽게 된다면 자신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또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 네, 분명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존귀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쳤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요,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탄원해 달라는 모르드게의 서신에 대한 이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1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나는 지금 왕에게 갈 수 없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간 지, 안 나아간 지가, 왕이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에게 나아간다면 나의 목숨은 죽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모르드게의 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에스더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13절과 14절의 내용으로 다시금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모르드게의 말 가운데는요, 에스더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만약에 당신이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면 당신의 왕후, 당신도 죽고 당신의 가족도 모두 죽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양아버지로서 이런 말이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이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희망,
오직 그것은 당신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모르드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전한 편지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은 헌신해야 합니다라고 헌신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결국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에게 권면한 이 모르드게의 이 요청은요, 사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현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에스더가 자신이 받은 은총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은 감사할 처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놀랐습니다. 어떤 권사님인데요, 굉장히 아프세요. 아파서 아이고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하여튼 아픈다는 게 계속해서 입에서 나올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그래도 저에게 소망이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은혜에 힘입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이 특징이 하나라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자신의 역량을 넘쳐서 무언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의 역량은 사실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나갔잖아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은혜에서 옵니다.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섬길 필요 없는데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겨요. 자기는 돈이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두렙돈 여인처럼 모든 걸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봉사할 필요가 없는데 기꺼이 봉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현실이라는 이 상황,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 낼 수 있고 또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 못 와요.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제하기 온 이 자리가요,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나의 조건과 나의 현실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에스더의 삶,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결단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결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 은혜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은혜 충만할 때 정말 교회에 열정적으로 다녔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그냥 책임감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지칠 줄 모르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까먹으니, 은혜가 식으니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요,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은혜 충만한 것은 어떠한 시기만 있어. 그러니까 오인하는 거죠. 그거 넘으면 그냥 은혜는 그냥 사그러들고 그냥 식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에스더 같은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을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고귀하고 정말 귀한, 존귀한 은혜를
나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까먹고, 아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보다도 세상의 것을 채우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들, 어찌 보면 뭐 이런 게 당연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에스더처럼 결단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약에 우리가 결단할 수 없다면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BC 479년도에 살았던 한 페르시아의 왕후뿐만 아니라요, 그 이후에 500년 되겠죠,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왕후 자리를 내어놓고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음으로써 말미암아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백성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려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에스더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스더의 결단이나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 때문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나. 그런데 이제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유지되나요? 우리 인정합시다. 그 삶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거 어느 한 사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신앙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은 그걸 모를까요?
십자가에 지고 우리 복음을 들은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평생 갈 것이다라고 주님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에스더처럼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그러한 성도들일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바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삶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능력? 나의 모습? 아니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 숙녀라고요.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는 굉장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그 이혼 숙녀가 뭐냐면요, 거의 이혼할 뻔이 아닙니다. 거의 이혼의 끝자락에 간, 이제 도장만 찍으면, 서로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부부가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그린 게 바로 이혼 숙녀라는 겁니다. 숙녀, 이혼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라,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저는 이 성경적 메시지를 발견했냐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정도 말하고 싶은데요. 가정의 소중함을 이 프로그램이 지향한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거지, 그 왜 이혼을 그렇게 고려까지 하냐라고 하는 게 사회의 풍토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부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야, 어떻게 이런 부부가 있지? 아니, 이런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상상 초월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회복돼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게 가정의 어떤 중요성을 말해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게 참여했던 부부가 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조력자들. 뭐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도 있고요, 상담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변호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두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문제의 객관성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또한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아픔을, 상처를 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이제 그 캠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처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공경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에서 일어설 때는 혼자 그냥 일어서라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누군가가 조력자가 필요하다. 조력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조력자가 누구냐? 바로 저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혼 숙녀에 나오는 그 여러 조력자보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조력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은혜의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결심하고 다시금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 아픔, 곤경 같은 것들을 이겨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은혜 충만하게 받을 때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금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지금도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순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있나?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회와 함께하는 그게 말씀을 더욱더 함께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 또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런 은혜를 하나하나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내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구나를 아마 분명히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한테 주님이 내 조력자로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늘 아침도 우리 한번 다시금 시작해보자 라는 내 자신에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에게 외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성속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